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 시작. 목자는 여름 동안에 멀리 양들을 방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 성경을 이해하시려면 중동 지방의 사람들의 이 성경이 쓰여진 곳, 이 성경의 배경이 된 곳,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 습성과 그리고 또한 그들의 식생활과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사계가 뚜렷해서 이 아시아권은 농경 문화가 발전돼 있고, 중동 지방은 건기와 우기로 나뉘어져 있어서 농사를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유목 생활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유목 생활은 양이나 염소나 그리고 아니면 낙타나 아니면 소 등을, 대부분 양이나 염소죠, 를 데리고 그들을 방목을 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들을 통해서 그 가축들을 통해서 이제 먹을 거를 얻기도 하고 옷에 이제 옷감을 얻기도 하고 뭐 이럽니다. 이스라엘의 땅의 배경은 당연히 농경 문화가 아니고 유목 문화가 정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생활상에는 양이, 염소가, 가축이 생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죠. 같이 생활하고 같이 그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3편의 말씀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을 목자와 양으로 분명히 그 관계를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는 어떻게 하며 양은 어떻게 되며라는 분명한 그러한 어떠한 정의를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이 목자는 자기 양들을 생명과 같이 여깁니다. 양이 없으면 목자가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또 양들은 목자가 없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여름 동안의 양들을 멀리 방목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곳은 고지대가 되고요. 양들은 거기서, 왜 고지대입니까? 고지대는 풀과 아무래도 습도가 있기 때문에 풀이나 이 목초들이 자라기가 쉽다는 거죠. 저지대보다는. 거기서 지내면서 풍부한 목초를 양들은 뜯어먹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후가 좀 변해서 눈발이 날리게 된다 그러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목장이 있는 이제 저지대로, 낮은 지대로 돌아오게 되죠. 이때 내려오는 과정에서 지나게 되는 곳이 어디냐? 분명히 골짜기를 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양들의 입장에서는 목자가 겨울에 잘 지낼 수 있게 할 것이면서 왜 골짜기로 이끌어가는가라는 것을 의문사를 던질 수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있는 계곡입니다. 위험한 곳입니다. 또 하루 중에 햇볕도 얼마 들지 않는 그런 음침한 곳이기도 할 것입니다. 또 높은 절벽 위에서 골짜기로 바위나 흙더미가 쏟아져 내릴 위험성도 난무함 많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그러기에 목자는 골짜기를 지날 때 양들에게 매우 가까이 있으면서 심경을 곤두세웁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돌보게 됩니다. 푸르고 넓은 초장에서 지낼 때는 목자가 양들에게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스스로 알아서 잘 먹고 잘 지내기 때문이죠. 위험 요소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양떼를 지켜주고 돌보아야 되고 촉각을 곤두세워야 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연히 양떼와 그 목자가 가까워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이 골짜기를 지나는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넓고 푸른 그러한 푸른 초장에서 이제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면, 목장 안으로 들어오려면 골짜기를 지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를 지나올 때는 목자와
상당히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과 아주 친밀해집니까? 언제 주님의 음성을 갈구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 우리 주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4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누구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나갈 수 있고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곳이고, 우리의 인생은 고진감래라는 한자성어도 있습니다. 쓴 것이 가면 단 것이 온다는 얘기죠. 환란이 지나가면, 풍파가 지나가면 평안이 오고, 또 평안이 또 지나가면 또 환란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환란이 어디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오죽 답답하면 오늘 이 다윗 왕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했어요.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 그러냐? 다윗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서 기름 부음.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은 아주 굉장히 기고리장대하고 과히 백성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왕으로 추대받을 만한 위대한 자였습니다. 가문도 훌륭했고, 그리고 전쟁에도 싸움도 능했고, 누가 봐도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도 그를 인정하신 것이죠. 백성들도 그를 추앙했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여 더 이상 당신은 왕이 되지 못할 겁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기름불병을 준비해서 어디로 갔냐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다윗 왕 이새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가 됩니다. 거기에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여기에 왕의 제목이 있다, 기름 부음 받을 기름을 부을 자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 아들들을 와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이새가 첫째 아들로부터 7째 아들까지를 다 사무엘 앞에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앞에 잔치를 차려놓고요, 하나님의 종을 극진히 대접한 거죠. 차려놓고, 그리고 지나가게 한 사람, 두 사람, 7째 아들까지 지나가 보게 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분명히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 왕의 제목이 있다고 했는데,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여기 당신의 집에 아들이 정말 7명밖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그 막내 아들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 아들은 어리기도 하고 저기 저 들에서 지금 양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아들은 아닐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가 봐도 그 아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버지에게, 이새에게 그 아들을 지금 내 앞으로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이 앞에 당신이 차려놓은 이 진수성찬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얼른 가서 그 아들을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데려왔거든요. 선지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니 그 이름도 유명한 오늘 시편을 기록한, 말씀을 기록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 왕이 되는 거죠. 다윗은 어린 나이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기에도, 형제들이 보기에도 그는 왕의 제목이 아닌 그러한 외모였고 나이였고 연약함이었고 부족함이었다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을 붓고 그에게 기도를 하고 거기서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고 다 판단합니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죠. 한번 따라합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이 아무리 믿음 생활 오래 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다고 해도 중심이 하나님께 향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그는 왕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도 훌륭하고 위대한 자 같아도 중심이 하나님 보기에 합당치 않으면 그는 버림을 받게 되니,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언제든지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도하며 자기의 신앙을 돌봐야 됩니다. 내 신앙을 내가 돌봐야 됩니다. 넘어지지도 말아야 되고, 시험에 들지도 말아야 되고, 연약해지지도 말아야 되고, 믿음의 부족해지지도 말아야 되고, 항상 자기 신앙을 자기가 돌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인정받고 복을 누리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사울왕에게 얼마나 미움을 당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사울왕은 자기의 딸을 다윗에게 주는 사위로 삼은 그런 또 장인어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사울왕은 다윗을 미워합니다. 영적인 부분이 대립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인간관계를 서로 맺어요. 교회나 교우관계, 가정의 부부관계, 자녀들과의 관계, 사회생활에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또 여러분 사업에서 사업 파트너들과의 관계들이 있는데,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믿음의 관계고 모든 관계를 다 포함해서 영적으로 부딪히면 빨리 그것을 풀어야 내가 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부부관계도 영적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오래 날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아도 그 관계가 행복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오늘 사울왕이 왜 그걸 못했냐? 그 영적인 관계를 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사울왕이 도전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자기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돌봤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신지 모르겠네. 오늘 내 신앙을 내가 돌보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믿음의 성공을 이루고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내 고집대로 하는 것은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사회에 사업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한다든지, 그것은 자기의 주관과 자기의 어떠한 가치관이 확실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려면 자기 고집을 버리고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성경의 가르침이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고, 아멘입니까? 사울과 다윗,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이 오늘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냐, 이것을 설명드리는 겁니다.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같으면 너무 좋을 텐데 삶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무슨 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는 그가 왕업을 이어받기까지는 엄청난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관계에서 사울은 풀지 않았고 다윗은 자기 신앙을 돌보고 푸는 자가 되었다. 영적으로 푸는 자가 되었고 자기를 돌보는 자, 자기가 자신을 돌보는 자가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버림을 받는 자가 되고 다윗은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힌 자가 되었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그랬냔 말이에요. 사망의 골짜기도 아니고 음침한 골짜기도 아니고 하여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라 그럽니까?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 같이 박수 한번 하시면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시작!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셔야 된다, 이 말씀.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른손을 탁 한번 쥐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다시 한번 오른손을 탁 줘보세요. 줘보시고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해 보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을 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 다윗은 내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이것은 지나가야 되는 길이고 과정인데 여러분 그곳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와 가까워집니까? 목자의 시선에 목자가 더 역사하시게 되고 더 돌보게 되고 더 음성을 더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목자의 특별한 관심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병이나 환난이나 물질의 어려움이나 어떤 가정의 영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이게 나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할지라도 다윗을 생각하면서 지금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이기도 하지만 들을 때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나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고 신앙을 돌보고 자신을 돌보고 내가 넘어져 있는지, 내가 시험에 들어 있는지, 내가 연약해 있는지, 내가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목자의 양의 우리 안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3000여 년을 두고 유대인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시편을 애송해 왔습니다. 그런데도 23편은 저도 어린 나이에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경 암송 대회 할 때 제일 첫 번째로 암송한 말씀이 시편 1편과 시편 23편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죠. 성경의 암송은 암송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의 암송은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말씀 부여잡고 나를 돌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몇 줄 안 되는 이 시편 23편이 우리들에게 주는 위로와 소망은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외로운 분들, 위태한 중에 있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또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분들, 저는 어떤 분 예전에 임종을 보러 가는데 이제 그 성도님이 돌아가시려고 한단 말이죠. 시편 23편을 계속해서 암송해 드렸어요. 평안하고 그래 그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더라고요. 평안하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구든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 때문에 다윗은 아마 모두에게 사랑받는 인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복된 교회 성도님들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는 것은 어둠의 영들의 역사입니다. 불안하다. 이것은 주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평안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폭풍우가 확 몰아치고 배가 금방 파선할 것 같아도 주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이 로마로 압송될 때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근데 유로굴라라는 그냥 광풍이 몰아치는데 옛날에는 목선입니다. 목선 그리고 범선입니다. 바람을 통해서 가는 사람이 젖기도 하지만은 나무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나무가 쇠도 깨트리는 게 파도입니다. 그래서 이 선박을 만들 때 앞부분은 엄청나게 두껍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쇠가 깨지기 때문입니다. 갈라지고 막 깨지기 때문에. 광풍을 만나서 이 배가 파손되려고 그냥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바울이 그럽니다. 여러분들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배는 파손되거나 우리가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왜냐?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 많은 일들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어떤 불안함이 있다면 병 때문에 그냥 떨쳐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사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치료하시는 주님. 한번 따라하시면 치료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치료하시는 주님. 치료하시는 주님이에요. 주님은
치료하시는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따라하십니다. 공급하시는 주님. 시작. 박수 한번 하면서 채워주시는 주님. 시작.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이 계시잖아요.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부르신 날까지 손에서 물질이 마르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한 분들은 하여튼 좌우간 그대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공급하시리라. 주님이 나를 먹이시리라. 주님이 나를 살리시리라. 그냥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막 기도하면 주님이 신기하게 주님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역사를 뭐라고 그러냐, 신묘막측하다 하는, 신묘막측, 오묘하신 주님의 역사라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고 있습니다. 다윗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벌벌 떨 때도 어떡합니까? 그는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구척장신인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때도 다 무서워서, 사울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누구든지 다 무서워서 그 앞에 나갈 수가 없었을 때도 다윗은 무엇으로 나아갑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름이 있고 여호와 구원자,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지만 구원자라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직접 주신 성령의 시대 이후로 주신 예수님 탄생 이후로 주신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의 이름, 시작! 예수 이름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구원하고 우리의 그 풍랑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고 구원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벌 떨지 않았어요. 그 상황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그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 사이를 표현하는 구절이 무엇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다윗의 사이는 목자와 양의 사이였습니다.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고 다윗은 양이 된다는 것이죠. 양이 없으면 목자가 필요 없고 양들만 있으면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양들만 있어가지고는 그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다 이리가 능욕하고 죽이고 잡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 되고 우리를 양이 되는 우리를 주님이 지켜주시고 있는데, 세상으로부터 지켜주는데 즉 어둠의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없고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삶의 영역도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안위를 보장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믿음을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된다. 그래서 이 관계는 바로 비유의 관계지만 이는 믿음의 관계인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첫째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드릴 가장 좋은 기도가 무엇입니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 저를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는데 어디의 길로 인도하느냐? 의의 길로 인도한다. 의의 길. 이 의라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의라는 것은 오를 의자를 말합니다. 오를 의자. 오를 의자를 한자로 3번 풀이해 보면 위에는 양이 있고 밑에는 내가 있습니다. 위에는 양양이고 밑에는 나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를 의입니다. 뭐냐? 내가 항상 양 되신 우리 주님을 받들고 가는 것이 의다, 이런 뜻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항상 복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요,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그대로 나는 순종하겠다는 뜻도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요, 목자는 양을 설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요, 하나님의 말씀은 호령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목자는 양을 결단코 설득하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득이 아니라 설교는 목자의 음성,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 계명을 선포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려면 설득이 아니라 바로 계명을 들으셔야 되는 겁니다. 양에게 무슨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목자가 앞서가면 양은 그 뒤를 따를 뿐입니다. 목적지도 목자가 알고 있고, 목표도 목자가 알고 계시고, 방향도 목자가 알고 계십니다. 양을 인도할 뿐입니다. 양들은 묵묵히 목자를 따라가야 되는 순종의 길만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을 해서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삶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본인이 지는 것이죠. 뭘 선택한다면. 그러나 목자를 따라가는 양의 삶은 그 의미가 다릅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이 있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목자가 그 길을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는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님의 뜻이 있고 역사가 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면 실패가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어려움과 신앙을 지키기 위한 고난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윗이 그랬듯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면 푸른 초장이겠지만 사울왕에게 고통을 당할 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것이 그의 인생의 일생의 어떠한 신앙생활의 여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어떻습니까? 거기를 지나가니까 왕업을 이어받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있었고, 다윗은 성경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그와 같은 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길을 찾지 말고 주의 음성에서 길을 찾으시길 바라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고, 주의 계명에 마음을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또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켜주신다는 것이 영문 성경에 뭐라고 써 있느냐? 위로한다 라는 뜻으로 컴포터라는 단어로 컴포트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성도들이여 마음의 위로를 가지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지켜주신다는 말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나이다,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마음의 위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이라 이 말씀이죠. 여러분이요, 지금 막 피곤한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까? 두렵고 막막한 상황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아주 사망의 골짜기랄지라도 여러분이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은 잔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성도들의 잔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중동 지방의 그 나라들이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고 나면은 포로들을 막 잡아옵니다. 포로들을 막 이제 때리기도 하고, 포로니까. 근데 그 포로들을 막 쫄쫄 굶기기도 하고 뭐 이러다가, 포로니까요, 적군이니까 붙잡아다가 다 데려오고, 누가 개선을 해서
개선장군이 돼서 막 승리를 하고 돌아오잖아요. 포로들 앞에 쭉 포로들을 세워놓은 다음에 그 앞에서 왕이 그냥 잔치를 배설합니다. 온갖 왕이 먹는 산의 진미를 쫙 차려놓고 그 다음에 그 개선장군 자기의 부하 장수들 군인들에게 그것을 포로들이 다 보는 앞에서 다 먹게 하고 술을 따라주고 그들을 막 높입니다. 포로들은 그냥 너무 고통스럽겠죠.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탄이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 성도들이 막 복을 누리고 사는 그 모습을 다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둠의 영들이 다 지켜보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잔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한 가지 결단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주님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알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주의 길을 걸어가고 이 믿음을 지키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때 주님이 나를 더 인도하시는 간증의 체험도 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만으로 우리의 삶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은 목자를 따를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배부르고 가장 편안한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우리 목자로, 우리 예수님 우리 목자로 보시는 우리 복된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허락하시는 행복 속에 거하고 살고 있어요. 이를 믿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부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고 자신의 신앙을 말씀으로 잘 돌보시고 자신을 잘 세워가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우리의 눈을 떼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주의 음성만을 듣는 그 귀가 닫혀있지 않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앞세우지 말고 주의 말씀과 주의 음성을 바라보고 따라가고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복과 형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귀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여 한 번 부르고 기도할 때